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자들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같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시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A조 예선 경기 첫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축구 선수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1명이 하는데 근데 11명만 선수로 뽑힌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선수들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월드컵에 참가를 했는데 그 11명이 넘는 선수들 가운데 11명을 뽑을 때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요?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비를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부상을 입어서 그 자리가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수비수를 뽑든지 아니면 공격수를 뽑든지 최고로 컨디션도 좋고 최고로 잘하는 사람 꼭 축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선 경기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경기하는 날에도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제대로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분명히 이기기보다는 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최고의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태예요 지금? 최고의 몸이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40일을 금식을 하고 또 광야에서 그 제대로 잘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며칠을 우리나라 옛날 말에 3일 굶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됐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지만 보편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가 좋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뭔가 그냥 뭐가 와도 다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혹이나 시험이 온다면 그래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마음이 아주 공고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시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데 시작을 보면 참 귀한 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 그래요 지금? 처음 시작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금식을 해서 몸은
완전히 다운돼 있고 완전히 기력이 쇠해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그때 마침 토요일이었고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 장제동 목사님을 얻고 왔어요. 워낙 풍채가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니까 아주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얼굴이 정말 세상 말로 해골빵 같지만 나무. 그렇게 살이 통통하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 40일을 금식하고 오시니까 말도 못하시고 몰골이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장로님, 박 장로님 어보고 또 다른 분들이 좀 부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막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 역시도 배고프시고 또는 피곤하시고 또 뭐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나사로 때는 울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이렇게 지금 아주 기력이 쇠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그래서 계속 얘기해 성령이 이끌으셨다는 게 성령의 광야로 이끄시고 주이실 때도 성령이 이끌었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야?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어제 소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소아를 향해서 그 엄마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잖아요. 걔가 우는지 뭐 하는지 늘 관심은 그 아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눈은 아이한테 가 있고 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위경 가운데서는 오히려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도 마귀가 시험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도 믿음이 충만해도 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다. 맨 마지막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마귀가 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 동안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한 번 시험에서 그거 이겼다고 해서 시험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기회가 생기면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긴장하지 않으면 마음 풀거나 또 이게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엔 설명하면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잠자는 게 아니고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단을 대비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연약한 상황 속에서 사단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험 받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험이지만 또 순서적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을 했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 인용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있었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있잖아요. 다른 기적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다 있어요. 왜 사람이 이건 의심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 그 아이가 도시락을 냈으니까 그게 감동이 돼서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서 그거 다 나눠줬다고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근데 그게 기적이겠어요? 감동이지. 성경은 기적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당장에 몇 푼 없어가지고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서 예배처소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예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정말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어쨌든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정말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자, 근데 그 앞부분을 좀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이렇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해. 요 앞에 장 3장을 보면 예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마귀는 뭐라 그래요? 만일 이런 조건적으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 예수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게,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또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삶을 사시면서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성경에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행한 기적이 몇 개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본인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행하신 기적은 없어. 마찬가지. 여기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뭔가 한 가지 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거기에 도취해 가지고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항상 우리를 막 축켜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얼른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 실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그냥 없는 말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지금 성경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세 번 시험할 때 세 번 다 그냥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은 왜 읽어요? 왜 묵상이에요? 왜 암송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 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도 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권세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다 수비하는 것이고 방어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 딱 하나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공격할 수 있고 물질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게. 자,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해.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 먼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런 다음에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이제 천하 만물. 여기 또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그런 말이죠. 5절에 보시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순식간이라는 말에 생각이 돼서 순간적으로는 사단도 그것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구나. 예를 들면 재물이 순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명예가 순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것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 사단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절 안 하고 자기를 경배 안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의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고 뭐 하나님만 섬기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겨라. 저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해라. 그래서 우리를 막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합에 빠지게 되고 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는 게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유일하다는 분은 한 분만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분만 섬겨야 된다.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바울이 깨닫는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빠져들어가면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사단은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요? 같이 망하자. 내가 망한 그 망한 길에 너도 망해라. 이런 게 사단. 악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악한 일 혼자 악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같이 그 악의 수렁통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같이 살자는 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도 공부하면서 세상 쫓는 왕들아 너희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세상을 쫓아가면 망하게 돼. 어제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강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회유시키려고 주기철 목사님 꼭꼭 묶어놓고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진수성찬 음식을 쭉 차려놨어요. 막 냄새가 나고 얼마나 배고프고 먹고 싶겠어요. 근데 손을 묶고 있으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근데 그 앞에 신산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신사를 보지 않고 그냥 먹을 것만 보면 야 이거 먹을 거다 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사가 있어가지고서. 세상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악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망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낭떠러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 앞에 것만 그냥 보여주니까 야 이게 축복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져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래서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더 멀리 보는 거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 뒤돌아서고 나서는 이거 내가 잘못 갔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일들. 그래서 인생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사단의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등이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성전 꼭대기로, 자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다, 왜 성전 꼭대기에 대해서 성전 꼭대기만 꼭대기 있어요? 오히려 더 낭떠러지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 성전 꼭대기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여기 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자, 근데 마태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에 또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면서 여기 10절 11절 말씀에 뭘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악함이 그냥 자기 말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치지도 않는다고 다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고 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보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구도 줄줄줄 외우게 되고, 그래가지고서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자기들이 외우는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가면 그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말씀 강의를 잘하는지, 얼마나 잘 풀어주는지, 얼마나 비유를 잘해주는지 요한기술로 깨뚫어 가지고서 그냥 누구든지 가면 알기 쉽게 그냥 듣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막 그러면서 유혹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게 뭐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그것도 한 부분 중에서도 또 한 조각만 이렇게 떼내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속용된 자들아 너희가 또 다른 속용들을 이끌어가는데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고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누가 말하든 성경 말씀을 말하는가 이래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사단이 그렇게 인용을 했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 받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이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어디하고 비유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예수님이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금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어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그걸 비춰보면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렇게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왜 이것만 주냐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먹는 것 같고 시험도 하는 그런 일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정복하고 우리가 이걸 이루었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 그런 모든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 아까 잠깐 13절 말씀 맞지만 사단의 마귀가 시험을 끝나고 그냥 멀리 떠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넘어들려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사람을 시켜서도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나 시험 받았으니까 돌아가야지 하지 말아야지 돌이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은 시험이 오든 안 오든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꿋꿋하게 그 사명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고 또 칭송을 받게 됐다. 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에 붙들려서 암송하는 게 암송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그 암송을 통해서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